예,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우선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은 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받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9명이 안 받더라도 한 사람만 받아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가끔 그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대다수는 우리말 안 듣죠. 안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말을 들어준다면 그 듣는 것 때문에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대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쩌면 약간 시큰둥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제자들은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뭐 잘했다,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알았다,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오니까 쟤들은 막 신이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어쩌면 그들이 아주 가련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도에서 저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은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표현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장면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본래는 아주 존귀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존귀하신 분이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시는가?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이고요. 성경도 거기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이 고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하의 신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들게 됐다 그 말이죠. 근데 비하의 신분이 된 거는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비하의 신분이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셔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져요. 그 신분을 또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승귀의 신분이다. 승귀의 신분이다. 아주 귀한 자리로 승하셨다. 올라가셨다. 그 뜻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이셔서 승귀의 신분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비하는 승귀를 위한 과정이고 방편일 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생각할 수 있죠. 뭘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천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되셨다가 마침내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지금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걸 소망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배척과 대적의 역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것으로 짓밟아도 어떤 것으로 핍박을 가해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도 비하가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 지금 마가복음 6장까지 제가 소개하는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장면이 하나씩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다양하지요. 가장 먼저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는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길잡이인 세례 요한이 권력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장면. 자,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유명한 표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 이거를 소개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의 시각은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이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 그것만을 대부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의 시각은 그쪽보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아할 텐데요. 아니,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데, 그게 왜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물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초점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버려지실 것이다. 물론 그냥 마구잡이로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버렸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버리심으로 정말 버려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고 이런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당신 스스로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런데 스스로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12형 되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것들을 다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있습니다. 12형이라 그러면요. 이 군령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군대 조직, 12개 군대 조직, 그것도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저 하늘의 천사들 군대, 천군이죠. 천군 천사들 12형을 다 불러가지고 12명이 아니에요. 12군대를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것들 다 무찌르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셔요. 왜요? 당신이 죽어야 뭘 하니까요? 이 죄인들을 살리니까.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 본문에서는 정확히 예수님이 버려진다는 의미가 잘 안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떡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6장 한번 잠깐 펼쳐놓고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사실은 6장이 거의 다가 그 말씀이라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6장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역사를 하니까요. 야, 이 예수님만 붙들면은 예수님만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농사도 안 짓고 일 안 해도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 지극히 작은 거 뭐 조금만 있어도 얼마든지 다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 저 예수를 붙들어라. 저 예수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산으로 쑥 올라가 버리셔요. 이 사건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은 빨리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따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저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진짜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진짜 표적을 봤다면 그 표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내가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줄 줄로 알고 있더라 그 말이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이나 바라고 배부를 거나 찾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기서 그리스도 증거하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는 관심 없어요. 그가 누구든 간에 자관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를 살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를 임금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좀 더 얘기 넘어가면요.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떡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장차 하늘 양식으로 살게 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인데 그 참떡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게 참떡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런 떡이 있으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만 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말 밥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거리가 부족할 때는 밥만 먹으면 됐잖아요. 그 떡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밥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먹는 떡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먹는 떡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 말이죠. 내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그 떡을 먹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깨닫습니까? 깨닫질 못해요. 그 얘기가 계속 6장 전체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떡은 이 쌀 또는 밀가루로 만든 이 떡이 아니라 내 살이야. 내 살, 내 몸뚱아리야 그 말이에요. 내 살, 내 피,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질 때, 찢어질 때 그때 너희가 진짜 사는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니까 52절 보니까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다 뭐해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그 말에 다 걸려버렸어요.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와 하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걸려가지고 저 사람은 완전히 미쳤구나.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주겠다니.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먹이겠다니. 음료수로 주겠다니.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걸렸어요.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60절 보세요. 요한복음 60절입니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와, 예수님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도 또 이해가 안 된다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도 이 말이 걸렸느냐? 그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걸려가지고 넘어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이 말이 걸리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제자들도 많이 걸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줬더니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이 도무지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는 어려워서 못 듣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정말 참 어렵기는 어려운가 보다. 제가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자책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다시.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다? 사람들한테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와와 했는데, 그러니까 떡 줄 때는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야 라고 하니까 다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해주면요, 해줄 때는 좋다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또 도를 들어요. 그렇죠? 사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뭐 딴 사람입니까? 다 이 사람들이에요.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떡이 아니에요 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꽂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고, 생명도 이 땅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요 앞에만 있어가지고, 요 앞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시각이 머물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봐야 참으로 성숙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왜 이 말씀이 버려지는 말씀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드렸고요. 자, 다시 본문 봅시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마을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 사람들이요, 소문 듣고는요, 예수님 온다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하니까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갔대요. 이렇게 열성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지금 백화점에 세일을 한다 그러면요, 백화점은 문도 안 열었는데 새벽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좋은 거는 좌우간 절대 남에게 양보 안 하지요. 내가 차지해야죠. 그래서 내가 차지하려고 정말 새벽부터 가요. 근데 교회도 좀 새벽부터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목사가 오기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기다리시면 줄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모습은 제가 이 땅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요. 그냥 먼저 와 있어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겠어요. 앞에서 다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예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들이 온 것은,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거다. 오늘도 그 떡 좀 먹을까 하고 왔을 거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러면은 반갑잖아요. 그럼 먼저 축복의 말씀부터 주시고 좀 좋은 말씀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요? 그들을 지도할,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양은요, 원래 눈도 좀 어둡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뭘 판별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거리 찾아다니고 이러지 잘 못한대요.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하고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개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개로 하여금 인도하게끔도 해요. 많이 할 때는. 어쨌든 뭔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도를 받는데 만약에 거짓된 인도자가 오면요, 거짓된 인도자도 잘 따라요. 왜? 자기가 분별 못하니까. 뭐든지 자관 인도하면 잘 따라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더라, 그 말이죠. 아니, 목자가 있어야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텐데 목자가 없으니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 망하지요. 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4장 2절 이하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어쨌든 양떼들이 잘 먹도록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들을 좀 돌봐줘라 하고 맡겼더니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은 벗겨가지고 자기 옷에 입고 있더라. 다 이용만 해먹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양떼는 내팽개쳐 놓더라. 예수님이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가련한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야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맞지요. 근데 그들은 이용만 했지. 그 백성들을 100개만 먹었지.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 주질 못했어요. 제대로 이끌어 주려면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를 가르쳐 주면서 내 말만 들으라고 했어요. 그거는 자기들 좋자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고 그 양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지적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한 말은. 그러면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지도자라고 내세워줬더니 그들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빼앗아 먹고 포악으로 다스리기만 하더라.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완전히 그들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 희생양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그들의 양의 목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봤을 때의 양의 모습은 너무너무 가련한 모습이에요. 그냥 다 털도 벗겨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받아 먹은 것도 없고 꼴도 제대로 안 먹여가지고 그런 앙상한 가운데 있는 모습, 파리한 모습. 그런 목자들에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었다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무슨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목자로 오셔서 내가 이 양들을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슬슬 돼요. 예수님은 뭐 말씀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실 말씀 가르쳤다고 하는 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 가르쳤다고 하면은 사실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들이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에 신경이 쓰여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시각은 땅에 머물러 있어요. 뭐 그것도 무리는 아니죠. 지금 다들 그렇게 모여왔는데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건 맞는데 어쨌든 예수님 지금 날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이 상황에서 계속 있다가는 해져버리면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또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그러니 빨리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가서 뭐 밥이라도 사 먹고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밥을 먹게 하든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들을 돌려보내시죠. 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돌려보내야 이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 먹을 게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자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이 말은 진짜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말이에요. 왜 돈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안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요.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1년치. 그렇죠? 연봉이잖아요. 그 정도면요. 우리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은 한 2천만 원 이상이 돼요. 일당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이 예수님께 있을 리도 없고요. 제자들에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보고 그거 사다가 먹이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우리 보고 이걸 사다가 먹이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얼마 있는데, 물론 돈을 물은 건 아니에요. 떡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있더이다 하거늘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먹을 걸 주라. 2,0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데 라고 물으시니까 확인해 보지요. 다 확인해 보니까 떡 가져온 사람 손 들어 보라 그러니까 떡 5개 가져온 게 전부예요. 어떤 사람이 떡 5개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던데요. 떡은 어쩌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일 테고 생선 2마리는 그건 아마 반찬일 거예요. 그렇죠? 예. 밥과 반찬. 그거 기껏 해야 5개, 2마리. 그것도 아마 한 사람이 가져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는 있더이다 하는 말은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여러 말 할 거 없이 이 사람들 다 앉혀라. 다 질서정연하게 앉혀라. 그래 앉히라고 하니까 다 이제 줄을 서서 다 앉히라고 하니까 뭐 100명씩 또는 50명씩 다 앉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명씩 앉으세요. 50명씩 앉으세요 했으니까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파악이 돼요. 아마 숫자 파악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전체가 한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50명씩 100줄이면 5,000명이 되겠지. 100줄이면 5,000명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달랑 있는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떼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떼기 떨어져요. 떼어져요. 그러더니 떼는 대로 먹여라. 다 갖다 줘라. 다 갖다 줘라. 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다 앉았으니까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뒤로 쭉쭉 나눠줘라. 나눠줬는데
다 먹고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다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아마 12줄이 있었는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떡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떡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떡을 다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떡 만들어 먹어야지. 축사만 하면 우리도 떡 나올까요?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해 받으시나요? 그 뒤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요? 어느 제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 있었으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말씀이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가리키는 의미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떡을 가지고 축사만 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 부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소설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어지실 것, 당신의 살을 통해서 당신의 살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겨진 그 살은 무수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산떡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흘려지는 그 피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생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날도 뭐 합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상기를 시키잖아요. 그거 확인 작업이에요. 확인 작업.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리어 사건은 철저하게 자신이 찢겨지는 그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진의를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살이야 라고 하니까 다 기겁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그 설명까지 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 도망갔어요. 야, 이 사람은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 살을 먹으라니.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라 살 먹으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걸리느냐? 이 말이 너희도 걸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갑자기 벳세다로 빨리 가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 뭐 500여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그거를 피하신 거예요. 일단 당신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거를 일단 피하셨고, 물론 또 나중에는 제자들도 그 사람들도 떠나갔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 타고 제자들은 빨리 보내버리고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빨리 피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또 한 표적이 일어나지요. 요거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인데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물론 아주 그냥 건조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밤 사경까지 사실은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물결이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물끄러미 뭐 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밤 사경까지. 밤새도록 쉽게 말하면 구경만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셔요. 그러다가 밤 사경이 되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냥 옆에 제자들이 있는지 마는지 그냥 못 보신 척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마저 못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마 거기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뭐가 앞에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장면을 그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무엇했다? 둔하여졌음이라. 자,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순간은 또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뭔가 깨달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무슨 사건 하나 만나요. 그러면 요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장 그 사건 때문에 막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이 표적을 봤으면 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부흥에 오면은 어쨌든 다들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나가시다가 조심하시라고. 왜냐하면 받은 은혜 가다가 그냥 문지방 넘으면서 다 쏟아버릴 수도 있다고. 가다 보면요. 틀림없이 무슨 사건이 하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거는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다 깡그리 까먹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제 낮에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봤어요. 그 정도면요. 그 정도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사건이 있어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당장 바람이 불고 배가 일렁이니까 빠져 죽을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잖아요. 당장 죽을 거에는 벌벌 떨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또 깨우쳐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 깨우쳐줘야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밤 사경까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구경만 하셨어요. 구경만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쫙 그냥 지나가만 가시려고 했어요. 또 그것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아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야 나. 그리고 안심시키시고 그리고는 왜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죠.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었다. 수시로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지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건 뭐 배척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찌 보면 모른 채가 되어지고 좀 무시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고 어떠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없는데, 주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삼키는 것처럼,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을 저희에게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깨닫지 못해서 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